슬픔만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지막 찬양하심에 수요 기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좋은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케 하사 천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밝혀 죽으시고 산지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별에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 서로 유전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하여금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하나님 그들 위하여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이는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하였을 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의를 통한 너희 안에 끝낼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여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내가 증거하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열심히 하였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행하여 완수하라. 이미 하고자 하여 준비되어 있은즉 너희가 가진 것으로 완수할지니라.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받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는 나의 뜻한 바가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기쁨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은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곳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든든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서 아니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히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이는 참으로 그가 권면의 말을 받아 들었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갔습니다. 또 우리가 그와 더불어 그 형제를 보냈었는데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그를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 우리가 이 은혜를 집행하는 것은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가 집행하는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하며 주의 눈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려 함이라.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냈었는데 우리가 많은 일에서 그의 열심을 여러 번 입증하였거니와 우리가 너희를 크게 신뢰하므로 그가 이제 더욱 열심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그는 나의 동반자여 너희를 위한 동료 협력자요. 또 우리 형제들에게 대하여 묻는다면 그들은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한 오늘도 주님께 예배로서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말씀과 믿음으로 날마다 지켜나가게 하시고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케도냐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제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구제고 누구를 위한 돕는 것입니까? 서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서로 도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헌금이 있잖아요. 헌금이 있는데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이죠. 물론 교회마다 그 재정이라는 것이 다 다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선교도 있을 것이고요. 뭐 또 교회 재정 부분에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운영비, 교회 운영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헌금을 가지고 어떤 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헌금이라든지 그 구호물품을 어디에 썼습니까? 가난한 그리스도 형제들에게 사용했다는 거죠. 물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깡통교회라는 곳은 90%를
거의 부재에 쓴다고 합니다. 부재. 뭐 교회를 뭐 넓히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요. 뭐 질려는 그런 마음도 없고요. 그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대로 실천을 잘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무리하게 건축을 하고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짓는데 더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돈을 감당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어려운 데에다가 건축원금, 또 그런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여 거기에 80% 이상이 쓰여지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무엇입니까? 헌금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생활해야죠. 생활하고 운영비 나가야죠. 근데 그 운영비라든지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하게. 뭐 대출을 받아서 뭐 교회를 확장하려고 하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게 더 현명하냐면, 예를 들어 성도들이 뭐 교회가 비좁아서 오지를 못한다. 그러면 1부, 2부 예배로 드리면 돼요. 그래도 만약에 성도들이 계속 온다. 모질라.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쪼개주는 거예요. 쪼개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어떻게 나눕니까? 띄어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부목사라든지 뭐 부목사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 있고 부목사 있으면 부목사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개척을 하라고 떼어주고 거기서 또 예배 드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 때문에 욕심이 무엇이에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리를 해야 돼요.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 규모를 크게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규모로 늘리려면 물론 뭐 돈이 재정이 넉넉하면 상관없지만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를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을 받아야 돼요. 빚을 내야 돼요. 빚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담 가니까 교회를 또 안 나와요. 교회를 크게 졌어요. 졌는데 빚으로 예를 들어 빚이 한 40%, 50%를 차지해요. 그러면 그 부담을 누가 져야 돼요? 성도들이 져야 돼요. 응?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이 무리하게 빚을 져서 하니까 건축을 했어요. 결국에는 너무 압류가 되고 교회가 저당이 잡혀버려요. 압류가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은행권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못 갚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현명하게 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어떻게 버립니까?
띄워줘야 돼요. 응? 그리고 어디에 힘을 더 쏟아야 됩니까? 구제하는데 더 힘을 쏟아야 된다. 그럼 구제는 누구를 위합니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또 거기서 좀 더 여유가 좀 되면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는 무엇을 선교라고 합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를 한다. 선교 구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 구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제, 선교, 그것을 주춧돌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건물 졌습니까? 교회 건물 지라고 안 했어요. 응? 교회 건물은 외형적인 것은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응?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응? 말씀대로.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 오늘 말씀에는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우리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 그 공동체 그 모이는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오늘은 누구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라는 것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건물을 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를, 건물을 질 수도 없었어요. 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궁굴에서 모여서 밤에 같이 예배 드리고, 응? 낮에는 가만히 있고, 밤에 움직였어요, 밤에. 낮에는 위험하니까 잘못하면 잡혀가든지 고발당하면 누가 고발하면 걸리면 안 되니까. 밤에 모였습니다. 밤에. 어디서?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모였어요. 공동체가. 물론 오늘 말씀에서 마케도니아, 예루살렘에서 구제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엄청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디 교회 지라고 했습니까? 응?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라고, 다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왜 무너뜨린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율법으로, 제사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다 허물어뜨린다고 했어요.
그 박해가 심했던 중세기 시대에서도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산에서 예배드려요. 험준한 산에서 예배드려요. 왜? 박해가 심한 시대였기 때문에. 정식으로 어떤 교회를 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응?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무수히 교회들 건물이 많잖아요. 대형 교회들은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또 사람들의 또 질타도 있고, 과연 교회가 그렇게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줘도 되는가?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다 성도들의 피땀 흘린 돈이고, 또 그 돈이 다 자기들 돈이 아니에요. 다 거기에 또 대출을 받고, 응?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없는 것은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괜히 말씀에 없는 걸 했다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봐봐요. 문제들이 왜 발생합니까? 결국에는 물질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응? 저도 예전에 교회, 삼촌이 다니던 교회도 다녔지만은 거기도 빚으로 교회를 졌어요. 응? 빚으로 교회를 져가지고 그걸 꼭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나가도 부담이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이 안 나오면 또 담임 목사님 또 헌금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헌금이 나와야 운영비 쓰고 대출비 갚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헌금은 내야죠. 내야 되는데 자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에서 일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리를 하지 말라는. 응? 만약에 예를 들어 성도들이 200명, 300명 있다가 그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어느 순간에 또 성도들이 또 나갈 수가 있어요.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응? 300명, 200명 있다가도 절반으로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줍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오래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안 되는 이유를 느끼는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1, 2년 있다가 3, 4년 있다가 나가고, 나가는 건 쉬운데 들어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가는 건 쉬운데 성도들이 들어오는 것은 무진장 어렵다는 얘기예요. 응? 하나님 빽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무리하면은 그게 유지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현명하게 해야 됩니다. 현명하게. 교회는 어떤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서로 우리가 그 헌금,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어디 뭐 헌금 가지고 교회제라고 했습니까? 교회제라고 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고우라는 것이, 그 헌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형제들을, 모이는 그 공동체에 오는 형제들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물품을 주든지, 아니면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성도 가정에 물질의 도움을 좀 주고, 아니면 뭐 물품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어려움을 토로하면 또 거기에 대한 그 물품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교회구나. 아, 살아있구나. 아, 참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죠. 뭐 돈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형편대로. 형편대로 하면 돼요. 너무 거치장하게 하면 안 된다. 교회 크다고 하나님이 뭐 역사를 하고, 교회 작다고 역사를 안 합니까?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중요시할 것은 내실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내실은 무엇입니까? 속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외실을 튼튼한 것이 아니라 내실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영적인 것, 속에 있는 것을, 내실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여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예수님은 부유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난은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유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하고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성도들.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럼 그 헌금이 다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뭐 운영비로 쓰고 대출비 갖고, 선교 부제는 10% 20%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교회 운영비로 써버리고. 어릴 때는 교회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재정보고를 해요. 재정보고를 하는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응? 왜 마이너스가 됩니까? 응? 마이너스 뭐 10%, 재정이 10%, 뭐 20%씩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헌금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헌금이 안 나온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헌금이 그 사용하는 사용처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게 쓰여지면 헌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헌금을 하니까 그 헌금이 다시 또 돌아가잖아요. 우리에게 돌아오잖아요. 물론 있는 사람들은 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살펴서 누가 어려운지, 누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고 상담을 해서, 또 회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교회 성도 가정이 있는데 무엇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우리가 교회 재정으로 구제를 해주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구제받는 성도들은 거기에 또 감사해서 더 열심히 또 교회 나올 것이고 또 열심히 또 섬길 것이고.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이 쓰여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너도 나도 자원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그 헌금이 예를 들어 뭐 재정적으로 뭐 운영비 빼고 뭐 나가고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재정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뭐 대출비 그리고 뭐 성교비 조금 나가고 또 뭐 거의 다 70%가 운영비로 빠져버리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해서 헌금한 것이 운영비로 없어지는 거로 써버리면 헌금하고 싶어도 누가 하겠냐고요. 뭐가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돈을 내면은 거기에 대한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람을 못 느끼면 그거 누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재정 보고할 때 누구 집사님 가정에 얼마 선교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 가정이 어려워서 구호 물품으로 뭘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은 우리 교회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구나, 도와주는구나. 그러면 보람을 느끼잖아요. 우리 교회 헌금이 참 저런 분들을 쓰여주니까 참 좋다. 그러면 헌금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재정 보고 하는데 다 거의 70%가 운영비로 빠져버리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은 헌금을 하고 싶을까요? 헌금을 하고 싶어도 맨날 운영비로 나가면 보람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보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쁨 그 은혜 감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계속 헌금 강조하고 헌금 안 나온다. 안 나오는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을 알아야죠. 무조건 헌금 강조하고 맨날 교회 적자 마이너스라고 운영비가 매일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헌금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응?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오면 그런 부분들을 먼저 내실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깡통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구제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헌금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야,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 여기는 교회 재정을 가지고 전부 다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돕고 구제하고 다 교회하고 다르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다 교회를 위해서 외적인 것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헌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헌금이 줄어들어요. 그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사람 심리가 재정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안 하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발생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성경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리를,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는데, 성경의 원리들을 빼고 그거를 외형적으로 교회 건축하는 데만 무리하게 하고 빚을 지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떠넘겨서 부담을 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나가고 또 남아있는 성도들은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걸 헌금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헌금을 하면 무언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제하고 도우라고 했지 뭐 교회를 어디 뭐 건축하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교회 건축하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예요. 장소지 무슨 교회를 뭐 성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건축한다고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성전 건축하라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라는 말이 이 신약을 봐도 어디 나오는 데가 없어요. 성경, 교회를 건축해라, 지어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형제들이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이는 장소. 교회는 장소예요, 장소. 모이는 장소. 장소입니다, 장소. 장소라고 했지.
절대 뭐 건축하고 지라고 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은 건축을 하는 것보다 모이는 장소를 얻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무형교회로 교회를 하시더라고요. 무형교회. 응? 뭐 교회 건축하는 것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해서 무형교회로 한대요. 무형교회. 무형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없어요. 그럼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그 목사님은? 그냥 하우스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무형교회. 집에서는 드릴 수는 없고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응?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 있잖아요. 응? 내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소막이나 궁궐이나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내 마음,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응?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응? 어디 외형적인 어떤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소막이나 궁궐이나. 소막도 상관없어요. 궁궐도 상관없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란, 내 마음. 내 마음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다. 응? 교회가 뭐 건팡이 나고 지하고 허술하면 어떻습니까? 내 주 예수만 모시고 주님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하면 어떻고 하우스면 어떻고 초가집이면 어떻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면 되는 것이고 또 성경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외형적으로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담이 많이 가는 겁니다.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빚을 내서 하는지. 그 빚 갚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빚 갚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빚 내서 하면 안 돼요. 빚 내서 건물 의리의리하게 줘놓고. 아니 하우스 하면 어때요? 그렇게 크게 의리의리하게 치면 하나님이 거기만 계십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래요?
아, 조립식으로 지면 어때요? 어? 내실을 튼튼하게 해야죠. 어? 내실을 튼튼하게 한다고 뭐 됩니까? 빚내가지고 왜 신학교를 하고 왜 그럽니까? 누가 그거, 뭐? 부담을 누가 지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 거예요. 응? 왜 장사를 하려고 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신학교도 마찬가지. 왜 장사를 하려고 합니까? 왜? 응? 성경에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디 빚내서 건축하라고 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응? 예수님도 교회 지라고 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도 교회 지라고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응? 그때 당시에는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동굴을 파가지고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면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어떤 분리돼가지고 교회를 지은 게 아닙니다. 무리하고 빚을 내서 하면은 결국에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죠. 사람을 장사하든 뭘 하든 해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을 하면 문제가 100%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크게 졌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한 3, 40%는 거의 다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근데 시간이 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이제 떠나요. 교회를 떠난다니까.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든지. 화상 예배로 드리든지 아니면 방송으로 예배 드리든지.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코로나가 또 잠잠해지니까 또 경제가 또 전쟁을 통해서 또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물가는 완전히 폭등하고. 지금 냉면 한 그릇에 12,000원, 14,000원씩 하더라고요, 냉면은. 삼계탕이 이제 초복, 중복, 말복에 삼계탕 먹잖아요. 삼계탕 값이 거의 18,000원, 20,000원씩. 지금 그런 지금 경제적으로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더 어려워져요. 건축하고 빚 내서 대출 받아서 교회 진 교회들은 아마 심히 어려울 겁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성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나가고 재정적으로 다 어려울 거예요.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응?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응? 지하든 뭐 하우스든 무슨 상관이, 그게 오히려 더 그게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인 걸 택해야지 뭐 무리해서 뭐 건축하고 뭐 교회 크게 짓고 뭐 응?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은 부담만 더 성도들만 더 남아있는 성도들만 더 부담만 가중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구제하고 돕는 것은 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려고 하셨다. 응?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어떻게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다음에 구제로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구제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든 성도든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눕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 어제 말씀처럼 사도행전에서 떡을 떼고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있는 자들은 땅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왜 그 말씀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응? 저도 교회 다니면서 어려울 때가 좀 몇 번 있었어요. 어려울 때. 돈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헌금은 헌금대로 내고 11조는 내고. 그런데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나한테 뭐 돌아오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그것도 뭐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형편이 어떠니, 뭐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런 얘기도 뭐 하지도 않고. 응? 다 받아서 뭐 합니까? 다 교회 운영비로 다 써버리고. 어쩔 때는 헌금하기가 아까울 때가 있어요. 왜 아깝습니까? 뭔가 드렸으면 보람되게 뭐 쓰여지든지 아니면 좀 그 성도들에게 좀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봐 주고 그런데 그런 게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헌금을 하기가 싫어요. 헌금을 드리기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물론 운영비도 써야 되죠. 운영비도 쓰지만 거기에 또 남는 재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구제를 하고 성도들 위해서 구제하고 형편이 어떤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러면 어려울 때 또 헌금으로 좀 도울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그런 거잖아. 응? 아니면 반찬 같은 것도 좀 싸주고 이런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뭐 반찬도 주일날 예배대로 반찬도 내가 좀 싸달라고 해 싸주지. 얘기 안 하면 안 싸줘요. 혼자 자취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뭐 반찬 같은 거 이렇게 조금씩 주면은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근데 그런 것도 신경 안 쓰나요? 뭐 그걸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가족이잖아요. 식구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회에서도 서로 공동체고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고아 가부를 신원하라. 그들을 구제하고 도우라. 고아와 가부는 무엇입니까? 그 뜻은 무엇이에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아와 과부만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아와 과부 같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는 것이지, 말씀에서 뭐 고아 돕고 뭐 과부만 도우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에요. 고아가 아니어도, 과부가 아니어도 어려운, 성도가 있거나, 이웃이 있으면 도우라고 했죠. 왜냐면 오늘 성경적으로 하면은 절대 문제가 발생 안 됩니다. 어떻게 성경적으로 합니까? 외형적인 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구제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교회 운영비 뭐 얼마나 나갑니까? 교회 운영비는 한 달에 그 헌금의 40%밖에 운영비 나가지 않아요. 40%. 빚이 없으면, 운영비만 나가면, 한 달에 헌금의 40%밖에 안 나가요. 운영비. 그 나머지는 뭐 합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 조금 하고. 구제가 거의 한 80% 차지하고, 70% 정도 차지하고, 30%는 선교하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구제를 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하면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방법대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성경적으로 절대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그대로 하면은 절대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안 하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말씀에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말씀처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응?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또 그 중에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 도우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목적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헌금에 관한 것, 구제에 관한 것을 잘 또 기억하시고 이 성경적으로 하면은 절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 이웃 성도들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하신 말씀 이대로 우리를 준행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벗어난 우리의 방법으로나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어려운 시국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인내하고 감사하고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 경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재난들, 전쟁, 코로나, 지금 겹치고 다 겹쳤어요. 전쟁에다가 코로나에다가 또 바이러스 이런 거에다가 또 기근, 재난, 또 이러니까 폭동, 응? 전 세계가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려운 국가들은 폭동이 일어나고 굶어 죽겠다 어떻게 사냐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경제가 지금 많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2.2%를 더 올린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가계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또 물가대로 또 오를 것이고 금리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질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로 참 교회들,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형제, 성도들과 교회와 목회자들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이웃과 또 섬기는 각 교회로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